2016년 3월 25일 작은마을교회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고난을 언제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늘의 본문이 요한복음 18장 19장 이 두 본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따로 묵상을 하지 않고 18장 19장 이 두 본문 두 장을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읽는 것으로 오늘의 묵상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이 18장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찬히 들어보시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메시지 성경 낭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동산은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다니던 곳이다.
그분을 배반할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동산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병사와 경비병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칼을 들고 동산에 도착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만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 병사들이 크게 놀라 뒷걸음질했다. 배반자 유다가 눈에 띄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해주어라.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다. 그 칼을 도로 꽂아라. 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대장의 명령을 받은 로마 병사들이 유대 경비병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붙잡고 결박했다. 그들은 먼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예수를 끌고 갔다. 가야바는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베드로는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곧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문을 지키던 젊은 여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안나스가 예수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 그분을 신문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두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했다. 은밀히 말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음모자 대하듯 하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잘 안다. 나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가르쳤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서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어떻게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사실 그대로 말했다면 어찌하여 때리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동안 시몬 베드로는 뒤로 물러나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가 부인했다. 나는 아니오.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말했다. 당신이 동산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베드로가 다시 부인했다.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을 잃고 싶지 않아서 총독 관저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했다.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요?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총독님을 귀찮게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그를 데려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가르쳐 하신 말씀이 입증되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말은 너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말했다. 내가 유대인들처럼 보이느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 말을 한 다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유월절에는 내가 죄수한 명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자를 놓아주면 어떻겠소? 그들이 다시 외쳤다. 이자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로마 체제에 저항한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다. 병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 다가가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그리고 예수께 인사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그러나 알아주기 바라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바로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나오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그를 데려가시오. 여러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다. 그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께 말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께서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는 너를 풀어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내게 주신 고난 말고는 너는 나에 대해 조금도 고난이 없다. 그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잘못이 훨씬 큰 것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사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외치는 소리에 그의 말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데리고 나갔다. 그는 포장된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여기 여러분의 왕이 있소. 그들이 다시 외쳤다. 그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왕은 황제뿐이요. 빌라도는 잠자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헤고론덕,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못 박았다. 빌라도가 팻말을 써서 십자가에 달게 했다.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은 도성에서 아주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팻말을 읽었다. 팻말은 히브리 말과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씌어 있었다. 유대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제기하여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주십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나는 쓸 것을 썼소.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각자 한 몫씩 가졌다. 하지만 그분의 겉옷은 이음매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다. 병사들이 서로 말했다. 저 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차지하나 보자. 이로써 그들이 내 옷을 나누었고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다. 병사들이 성경 말씀을 이룬 것이다. 병사들이 자기네 입속을 챙기는 동안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곁에 신 포도주가 담긴 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송뭉치를 신 포도주에 적셔서 창 끝에 달아올려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됐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했다. 이번 안식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다. 병사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이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정확히 전한 것이다. 그가 직접 보고 진실을 말한 이유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일들로 인해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한 성경 말씀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볼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확정되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가서 시신을 거두었다. 일찍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환한 대낮에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33kg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에 동산이 있었다.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모신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기에 예수를 모셨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람들의 무지함,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아래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셨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도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서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참고 이겨내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오늘 또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모든 고난을 다 이루어내신, 참고 견뎌내신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저의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모습을 언제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